3절,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승리한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정복을 하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승리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을 정복한 부활로 승리한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럼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신화나 전설이나 꾸민 얘기도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건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다 미리 예언된 겁니다. 몇천 년 전부터 미리 예언된 예언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자가만 많이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내고 주면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니까. 죄 없는 그런 참 깨끗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걸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예언한 말씀인데 16의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는 건 지옥까지 아니하고 육체도 썩지 아니할 것이다. 썩지 않으니까 부활할 것이다.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육체도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수억의 많은 인생들이 왔다 갔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4대 성인이다 하면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예수님 4대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성인들이 다 죽어서 무덤 하나 남겨놨어요. 그냥 석가는 인도에 가면 무덤이 있고 공자도 중국의 산동성,
소크라테스도 헬라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을 정복한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 종교가 많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국가에서도 부활절은 세계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파수꾼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하던 자들이 증거를 통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구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는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부활했다고 그러면은 후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파수꾼들을 단단히 세워놓고 돌문에, 그 무덤문에는 총독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봉인을 해놓고, 이런데 부활절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군병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제는 그 광경을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파수할 때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하고 거짓 선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예요. 그냥 만약에 그야말로 예수님 이들이 졸며 잠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도적질해서 왜 가만뒀겠어요? 그냥 도적질한 거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또 모순이 되고, 실제로 파수를 잘못해가지고 도난당했다면은 그 파수꾼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자기 죄가 드러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말 떠들고 다니면은 총독에 붙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떠들어도 가만두는 거 보면 이거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파수꾼들이 돈 받고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자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 갔다 하고 선전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예요.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라면은 숨어야 되고 도망갔어야 되고, 안 그러면 붙들려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파수꾼들이 부활한 게 아니고 도적질해 갔다, 그 말 자체가 예수는 과연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떤 가정에서 남의 집 소를 길러줬대요. 소를 기르면은 나중에 이제는 팔면은 이익을 서로 나눠 갖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냥 주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쌍둥이 낳았으니 하나를 감추고서 하나만 낳았다. 그러게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송아지 하나 떨어지잖아요. 아이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그냥 야, 주인이 오면은 이거 소 2마리 난 게 아니고 하나만 낳았다고 그래라. 단단히 일어났는데 전 주인이 왔어요. 그냥 송아지 새끼 낳았으니까 애가 따라다니면서 아저씨, 소 2마리 난 게 아니고 1마리만 낳았어요.
한 마리만 났어요. 이거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나? 두 마리 났잖아. 그러니까, 이실국 하더래요, 이거는. 두 마리 안 나고 한 마리 났다고 하는 거, 그게 벌써 두 마리 났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 그 말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건. 실제 도적질에 갔으면은 이 사람들 도망갔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거짓 선전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또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고 계시면서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무려 11번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절로 8절 한번 읽어봐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서 해결시키고 그를 다시 사도로 복권시켜 주시고, 12 제자가 가론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에게 반복적으로 11번이나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그 후에는 500의 형제와 500명이 모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식주에서는 예수가 육체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의 환상이다, 유령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500명이 환상을 보고있어요? 한두 사람 같으면 환상을 보지만 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는 건 실제로 육체 부활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그때 모인 무리들이 한 500명 될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나타난 건 환상이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실제로 육체로 부활함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고, 그 중에 지금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후에 또 사도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인 건 주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습니다. 자기하고 늘 먹고 자고 자란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냥 앞으로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믿어지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며 함께 살던 형님인데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안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 죽은 거 알잖아요. 자기 형님이니까. 죽은 거 장사 치렀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 안 믿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후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 이를테면 기독교 대표자가 됐습니다. 따르면 총회장이 됐어요.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고, 또 동생 하나 유다도 목사가 돼가 후에 유다서를 기록을 하고, 이 모든 걸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쭉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고 사도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못된 자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땐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다메섹 도상에 외국까지 원정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갈 때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회개 안 하니까 이제는. 보통 같으면 스데반 죽을 때 아마 회개할 만해요. 그냥 죽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 우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될 때 감동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그냥 강팍하니까 감동을 안 받고 죽는 건 마땅하다 이렇게 나가다가 담에석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니까 해보다 더 밝아도 환한 광명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고꾸라졌어요. 그냥 거기서 굴복을 해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완전히 거기서 고꾸라져가지고 어찌하오리까 해서 이제는 사흘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방황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눈 뜨게 하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해서 사도로 직접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므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제는 예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생을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증거자들이 많고 여러 장소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성찰하신 까닭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절은 전 세계적인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 국가에서도 부활주일만은 다 세계적인 명절로 지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한 사건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미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업의 완성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완성이 됐다, 성공이 됐다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14절로 17절까지 한번.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어요. 그냥 기독교도 다 헛되고 예수 믿는 것도 헛되고 복음 전한 것도 헛된 일 하고 있는 거고 주를 위해서 몸 바치고 물질 바치 헌신한 것도 다 헛된 일이고 다 이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자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승리했다 하는 확실한 그런 완성된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음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주일날은 세상 일도 못하고 예배만 드려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참 그 말씀대로 절제 생활하며 근신하는 생활합니까? 그 모든 다 쓸데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신학생 가운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 신학생이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이 제일 불쌍하대요. 그냥. 왜 그런 거 가니까 자기는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인은 천당하게 만들고 자기는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한 것 같아요. 한 집에 살면서 가족 먹여 살려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해요. 요즘 살기 힘든데 일생토록 돈 벌어가지고 믿는 아내나 자녀들은 천당 가게 만들고 자기는 지옥 가니까 그야말로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기독교는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나사렛 저 시골 구석에 일어난 이단으로 그냥 한동안 있다가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번성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복해 나간 거 보면 그거 하나마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부활로서 완성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그 모든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가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250년 동안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그냥 사회생활도 못하고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 살면서 그렇게 믿음 지킨 자들 많잖아요. 근데 이 313년에 250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독교가 멸망당하니까 로마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전 세계는 로마로 향한다. 로마는 해진 곳이 없다. 하여튼 세계를 정복했지만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더니만 결국은 로마는 멸망당하고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 발전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가운데 나가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믿는 나라예요. 영국이 또 아주 세계적으로 선교 많이 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영국 성서궁에서 발행한 성경책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많이 보급하는 일에 충성을 할 때는 영국이 그냥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복음이 약간 식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청교도를 핍박을 하니까, 청교도들이 말씀대로 좀 살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을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예 미국은 아예 헌법적으로도 신앙을 세워나가고, 법원에는 십계명을 다 뒤에다 걸어놓고 십계명대로 재판한다. 그래 기독교적으로 나가니까 세계 초일국가 됐잖아요. 또 여러 구라파의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예수 잘 믿고 복받는 나라예요. GNP가 제일 높은 덴마크 같은 나라도 기독교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거 보면 구원 완성된 기독교가 영적으로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원수를 정복한 승리의 계산가예요. 모든 대적을 다 완전히 정복을 했다. 승리의 계산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4절로 26절.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 가지 원수 많고 대적이 많지만 결국은 사망이 인류의 최대의 대적입니다. 왜 경제가 어려우면 걱정하나? 굶어 죽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병들면 왜 걱정하나? 병들어 죽을까 봐. 전쟁에는 핵무기 왜 걱정을 해요? 전쟁에서 죽을까 봐, 핵무기 때문에 죽을까 봐. 결국은 최대의 원수가 사망인데 예수님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로 승리함으로 모든 원수를 정복한 승리의 계산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하나를 죽이려고 로마 총독과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의 세력, 세상 모든 권세가 똘똘 뭉쳐, 마귀 권세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덤을 깨치고 부활함으로 이제 마귀 권세도 깨져나가고 총독의 권세도 깨져나가고 타락한 종교의 모든 것을 깨져나가서 부활로서 모든 원수를 다 정복을 했다 하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천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승리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된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죄와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승리의 개선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덧입혀준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51절로 52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면 죽지 않고 산채로 부활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부활해서 이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서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은 산채로 변화돼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줬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의 천열매가 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천열매가 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날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비겁해지지 말고 진리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고 나가보면 이제는 죽음도 이기고 영원히 부활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천열매가 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또 가져다 줍니다. 52절로 54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우리의 육신이 참 늙어지면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썩을 육신이고 냄새나는 육신이고 죽을 육신이고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이 육신이 여러 가지가 같이 참 일주일만 목욕 안 해도 그냥 뭐 냄새 나잖아요. 그게 욕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 부활하면은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받으리라는 기록이 응하리라. 우리가 썩고 병들고 늙고 약한 육신이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냄새 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떡떡 굴리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와 더불어 살게 됩니다. 썩어질 육신인데도 그냥 뭐 잘 보이려고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성형수술 많이 한다는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성형수술하고 여러 가지 참 뭐 또 얼굴도 그냥 잘 가꾸려고 하면 또 뭐 미용 또 여러 가지도 하고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그냥 성형수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면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늙어가지고 병들어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지라도 부활할 때 뭐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되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여자가 언제가 제일 아름다우나? 신부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신부 화장하고서 결혼식장에 서면은 제일 아름다워요. 그냥 그러니까 각자가 부활할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하는 것 같다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1절로 2절.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 재림함으로 새 하늘 새 땅이 많은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과 신부가 함께 가는 신방입니다. 신방. 결혼 새 살림 차리는 곳.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세의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다 신부로 변화됐는데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때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잘 가꾸려고 뭐 돈 들이고 뭐 꾸미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렇지만 재림에서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부활해서 변화될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신랑 주님을 만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재림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만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세상 떠났다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은 예수님과 신랑과 안 맞잖아요. 그냥 신부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이 됐고 영원한 영광이 예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승리, 모든 걸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의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보세요.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사망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완전 정복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망을 언제 정복하느냐. 예수 믿고 우리 중생을 할 때 사망을 정복. 영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을 정복해서 중생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언제 정복하는 예수님 재림 때 육신이 부활함으로 육신의 생명을 사망을 완전 정복해서 승리하게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천지 만물도 변화가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사자와 갓난아이가 서로 놀아요. 그냥
지금은 짐승들도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 잡아먹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갓난아이와 사자가 서로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사망을 정복했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육신도 완전히 정복.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이겨요.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난 시험도 이기고 사망까지 이겨서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주신 걸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완성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걸 이긴 승리의 개선가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됐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남은과 생애는 좀 더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